시편 126편 5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구절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26편을 또 우리는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눈물로 마치 씨를 뿌리듯 주님 앞에 간구한 그 열매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바로 그 기쁨에 관한 시가 시편 126편이고 오늘 읽으신 5절이 핵심 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께 다 기쁨이 되셨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이해해요. 뭘 해도 부모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죠?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어버이날을 또 참 외롭게 보내는 자녀들도 있을 테고요. 부모님이 먼 곳에 계셔서 뵙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버이날인데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만큼은 좀 쉬게 해드려도 될 텐데 목사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또 울라니요. 그렇게 울었는데요. 오늘 시편 126편에 근거한 제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부모이든지 부모가 아니든지 결혼을 했든지 아직 미혼이든지 부모님이 떠나가셨든지 아니면 생존해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관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버이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뿌리가 되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 사람이 사는 이 수평적인 계명으로 넘어올 때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 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사람 관계는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부모의 그 눈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시작이 어딜까요? 바로 출생일 것입니다. 요즘 과학 문명이 좀 꽤 발달해서 옛날에는 다 말로만 들었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근데 요즘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한번 꼭 찾아서 오늘 밤에 이 어버이날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재생해서 보세요. 보는 순간 뭐가 날까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우리는 음식을 하나 잘못 먹고 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어떤 물체가 하나 들어가서
배가 구룩구룩 아파도 힘든데 세상에 이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굴까 했던 그 실체가 내 몸에서 빠져나올 때 그 순간이 한 사람이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부모가 되는 순간이죠. 저도 사실은 시대의 차이 때문에 형편의 차이기도 하고요. 첫째를 출산할 때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복도에서 동동동 발을 굴리다가 몇 시 몇 분에 아이가 출산됐습니다. 그냥 소식만 듣고 나중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시죠? 유리막이 있는 곳에 가서야 제 첫 딸을 처음 봤는데, 둘째가 나올 때는 그 분만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야,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물이 절로 나던데요. 그 경이로움 때문에. 사람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참 세상에 가장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절로 터지더라고요. 물론 장난기 있는 아빠들은 그걸 보면서 어머 외계인 같다. 이렇게 못생긴 애는 처음 본다.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하지만요, 사실은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고 때문에, 아이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4kg짜리도 있고 미숙아도 있겠지만 그 커다란 생명체가 내 몸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이빨을 하나 뽑아도 정말 눈물이 핑핑 돌리는데, 발톱을 하나 뽑아내도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데, 몸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는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좀 대표적인 구절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죠? 90살요. 젊어서 아이를 낳아도 정말 힘겨운 전쟁인데 90세 때에 9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자기 몸에서 생명이 나타날 때 사라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을까요? 부모의 눈물은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작이 부모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로 내 인생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으로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울지 않았다면,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뜨겁게 그 눈물을 자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 부모의 눈물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입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온 그 아이가 이유를 모르게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토를 하고 아파할 때요, 자녀의 아픔인데 부모가 그 이상을 느끼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여기까지 눈물은 오늘 이 저녁에 영안이 열려서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눈물을.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소리내어 울어요? 부모가요. 그 엄마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아팠던 그 모든 것에 부모의 눈물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기도 중에 좀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큰딸이 크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부산의 침례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요. 참 세상에 없던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노릇을 한다고 그 아이를 잘 길렀는데 이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야 진짜 그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큰 수술도 아닌데. 그리고는 수술실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수술을 끝내고 마취가 안 깨져서 비몽사몽 해롱해롱 하면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다리에 힘이 풀어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내가 더 아프고 밖에 나가서 속상한 일이 생겼다 이러면 내가 더 속상하고 언젠가는 뜨거운 물에 데워서 아이가 자지러질 때 아이고 참 불에 댄 당사자보다 그 사건을 목격한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뜨겁지 않니 어디게 다쳤니 아이는 진정이 되었는데요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앉아 있지만 사실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사건과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부모의 눈물로 그것을 씻어내며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또 언제 흘려집니까?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할 때입니다. 이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죠. 와 걸었다. 혹이라도 아빠 엄마가 아프면 이제 말을 배운 아이가 자기가 받았던 대로 수건을 물에 적셔다가 엄마 이거 하세요 올려 넣어 주기도 하고 소꿉놀이 세트를 들고 와서 엄마 죽 먹으세요 엄마 약 드세요 그 장난감으로 약을 조제해줘도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엄마의 그 서러움이 엄마의 아빠의 고됨이 위로받고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대충 유대인들은 젖을 언제까지 먹이냐면 4-5살 때까지 먹여요. 하여튼 젖이 마를 때까지 먹입니다. 우리는 금세 젖을 먹이고 여기다가 막 빨간 약 발라가지고 이제 먹으면 안 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젖이 마를 때까지 먹여요. 그게 그 아이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좋고 면역에 좋으니까. 90세 할머니가 젖이 몇 살까지 나왔을까요? 아마 금방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젖을 뗀다고 한다는 것은
한 곱이 넘긴 거거든요. 이날 사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낳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왔지만 이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별별 고민과 건심이 많았을 텐데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유치원 졸업할 때 눈물 흘리셨어요? 부모는 눈물 흘려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여러분 언제 컸다고 부모 보고 꽃 주고 가세요. 때로는 오지도 마세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돼요. 하지만 내 새끼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부모님은 마음 한켠에 눈물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이고 언제 저 녀석이 저렇게 커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여러분 군대 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이 부모의 눈물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도 중에 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모는 또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자녀가 범죄할 때입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장남으로 나온 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없던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 또한 40살이 넘어서야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60에 가까워서 쌍둥이를 낳는단 말이죠. 역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쌍둥이가 나올 때 이삭은 아마 자기 엄마 생각하며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서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자기 마음대로 여자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죠? 머리가 컸다고 한마디씩 부모에게 턱턱 내뱉기 시작하고 자신의 논리와 주장들을 부모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어필할 때마다 부모는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그러고는 반항도 해보죠. 부모님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알아? 그러면 자녀들은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누가 낳으라고 그랬냐고. 여러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그 속에서 악함이 드러날 때, 미련함이 나타날 때,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 부모는요 그 인생의 또 한켠에 들어가서 운다는 사실을 아세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쟤가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 되려고 그러나. 예레미야 14장 17절에는 그 모든 부모의 눈물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앙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롯하여 나의 부모의 눈물이 수없이 흘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통회하고 회개하고 좀 겸손히 죄송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밤이 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좀 변화되었으면 그건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눈물로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반항하고 나가서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버릇없이 전화를 한 통 툭 하고서는 몰라 하고 끊고 난 다음에도요,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마른 눈물이 흘려지기도 해요. 부모의 눈물은 또 언제 흘려집니까?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할 때부터 눈물이 시작되고, 그 자녀가 아파하고 또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 성장할 때, 범죄할 때 다양하게 눈물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요, 세상의 무서움 앞에서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학교를 보내어 놨는데 과연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내보내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세월호의 그 부모들은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이 뭐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죽었다. 아직도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덮이는 것 때문에 부모는 더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부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자녀들, 내 새끼 어떻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시대마다 통치자의 악함,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 민주화 운동도 하나의 사건이 되죠. 지금도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빼앗긴 위안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온갖 세상의 악함 때문에 부모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 이제 좀 정리되어 가는데요. 또 왜 흘립니까? 부모의 한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태어남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점점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한계입니다, 한계.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손이라. 꽤 오래 살았다, 그죠?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90살에 나와서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세니까 이삭이 몇 살이 될 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37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되잖아요. 아직 37 안 된 사람 많은데. 적어도 37까지 부모님 살아계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라가 정말 자기가 늦게 노산으로 낳은 아이가 혹시 건강하게 자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 37살까지 잘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아직 뭘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네요. 장가를. 이 아들을 통해서 다음 아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사라는 그걸 못 봤어요.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 이제 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화인산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엎드려 절박히라고 선물을 준데 알고 보니까 다 내가 준 돈이에요. 그래도 좋죠. 그런데 한계가 느껴져요.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라의 이 흘렸을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7살까지는 내가 옆에서 엄마 노릇했는데 이 아이가 장가를 갈지 아니면 아이를 낳을지 또 지 아버지처럼 또 첩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사고를 칠지 사라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드라마틱하게 좀 연출하자면 사라가 120세 죽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도 했겠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며 임종의 순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자녀를 위해 진정으로 우는 부모들의 눈물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 출산으로 인해서 자녀의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성장의 감격으로 인하여 자녀의 범죄함으로 속썩임으로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울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눈물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눈물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신뢰에 관한 눈물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 청년들 기억해 두세요. 자녀가 대학 갔다고 이제 좀 철이 들었다고 이제 좀 그 아이가 신앙의 자리를 잡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더 울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내 자녀가 덧없이 사라질지 몰라요. 타락할지 몰라요. 변질될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한나의 눈물이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출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울어야 했고 다른 첩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울어야 했고 뭘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그 고통의 근원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 눈물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어쩌면 엄마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엄마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찍이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뭐 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이 예성이 젖 떼자마자 맡겼어야 되는데 아직도 데리고 있으니까 그죠? 힘들죠? 네, 지금 애들 표정으로는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나가 서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녀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일찍이 주님께 뭐 한 겁니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제사장의 손에 맡기고 내려올 때 한나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역사하시겠네. 난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사무엘 또 한 번 뒤돌아보고 사무엘 정말 사무치도록 그 아이가 가슴 저리도록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 했을까요? 눈물을 흘렸겠죠. 결국은 모든 부모가 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을 넉넉히 받아줄 만한 용량이 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세상은 더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물인데요. 뉴스를 보시다시피 그렇게 클럽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클럽에 가가지고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클럽을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이 클럽 갔다가 밤사이에 이 클럽 갔다가 저 클럽 갔다가 결국은 동선이 다 드러나네요. 그 부모는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옮기고 친구들에게 옮기고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126편이 어떤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부모의 많은 눈물이 있지만 이제 정말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잘 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제 내버려도 된다라고 할 때 자식 농사 잘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울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이미 내 손을 떠난 자식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출가하는 순간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도 손자, 손녀들 다 업어주시는 거 있죠. 다시는 오지 마라. 화를 내면서 쫓아내보냈었구나.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딸네 집으로 오는 것이 부모 아니던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예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아시겠지만 이름을 좀 숨기면 새롭게 들리실 것 같아서 이름 숨기고 할게요. 아들이 있는데 남편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은 별로 없고 어머니 홀로서 눈물로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17살 때 참 방탕한 삶을 시작하는데 벌써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하네요.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사생활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나름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뿐이면 다행이게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듭니다. 아니, 다른 교단도 있는데 침례교, 순복, 성결교 뭐 이런 건강한 나름의 교단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될 것을 이단 사상에 빠져요. 그 젊은 아이가. 얼마나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또 어떻게 한대요? 세상에 당시에 가장 번성한 곳으로 가겠대요. 로마. 어느 정도로
이게 폭탄 선언이냐면 그 당시에 신앙을 좀 가진 사람들은 로마로 가면 그냥 끝났다 여겨질 정도로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들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는데 몰래 로마로 가출을 합니다. 급기야 이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로마까지 쫓아가기도 해요. 쫓아가서까지 아들과 또 동거하고 있는 여자와 또 그 손주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한번 눈 맞게 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냐면요, 모든 걸 해도 불안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불안하고 뭐 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해도 불안하고 혹시 또 엉뚱한 선택과 죄를 짓는 건 아닐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죠. 너무너무 속이 타서 그 로마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에 해당하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 주교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놓고 훈계도 해주시고 좀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실 테니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울 테니까, 뭐 이런 논리로. 그런데 그 주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이 변화되고 지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는 돌아와요. 그리고는 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에 이런 자가 있는데 그 자 곁에 자기가 서 있고 자기 아들이 탁 키가 큰 아들이 섰는데 왜 이렇게 엄마 힘들어하냐고, 아파하냐고, 너 때문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의 꿈을 꿉니다. 그건 주께로 돌아올 거라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한 교회의 마을에서요, 그 아들이 한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유명한 이 표현입니다. 들고 읽으라.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우리 식으로 바꿔서 읽으면 말씀을 집어 펴서 읽어라, 이런 표현을 그냥 환상처럼 들어요. 환청처럼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펴고 그 아들의 시선에 닿은 첫 기절이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세례를 받고 그는 그 이후에 부모님이 33세 때 떠납니다. 뭔가 이삭하고 좀 비슷하죠. 엄마는 56세에 죽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거스틴을 빌어서 두 아들을 두고 유언을 남기는데, 본래 자기가 묻혀야 될 묘지가 있었는데 타지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기 그냥 묻어라. 자녀들이 의아하고 또 그건 안 됩니다. 본래 가시기로 한 곳에 가셔야죠 라고 얘기하자 유언처럼 이렇게 남깁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무슨 뜻이죠? 내가 어디 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이 어미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거스틴은 그 뒤에 안수를 받고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정말 기독교 역사에 정말 최고봉이 될 만한 인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고 있어요. 오늘 부모의 눈물,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그 예들이 모든 신구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만큼 자녀에게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울라. 특별한 눈물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뭘 위해서 울까요? 놀라지 마세요. 네 자신을 위해 울어라. 부모가 너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셨어야 했죠? 이건 바로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눈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진정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차원에서 더 울어야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려다가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그 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냐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돌로 치며 죽이는 너희들, 그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어미가 그 날개 아래 품던 네 자녀들을 모아서 내가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원조 부모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눈물로 품으려고 했지만요, 정작 그들의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대요. 물론 그 자신도 원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부모의 그 눈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계시록 7장 17절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 5절이 연결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비통함으로 그냥 적셔져 흔적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